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유디기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유디기 1장. 네부카드네자르가 메디아 임금 아스팍삿을 처부수다. 대성읍 니네베에서 아시리아인들을 다스리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제12년의 일이다. 그때 아르팍삿은 엑바타나에서 메디아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가 엑바타나 둘레의 너비가 3페키스이고 길이가 6페키스로 다듬은 돌로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의 높이는 70페키스고 너비는 50페키스로 하였다. 그리고 성문마다 60페키스 너비로 기초를 놓고 높이가 100페키스 되는 탑을 세웠다. 성문들은 자기의 부대들이 한꺼번에 나가고 보병들이 거기에서 정렬할 수 있도록 높이가 70페키스고 너비가 40페키스가 되게 만들었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아르팍삿 임금과 대평야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것은 라가우 경계 안에 있는 평야였다. 그리하여 산악지방에 사는 모든 주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와 히다스페스 강가, 그리고 엘람인들의 임금 아르욕에게 소속된 평야에 사는 모든 주민이 아르팍삿에게 모여들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민족들이 켈레오디인들과 싸우려고 집결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사절들을 파견하였다. 페르시아의 모든 주민과 서쪽 지방의 모든 주민, 곧 킬리키아, 다마스쿠스, 레바논, 안티레바논의 주민들, 해안 지방의 모든 주민, 카르멜, 길랏, 갈릴레아, 고지대, 이즈라엘, 대평야의 민족들, 사마리아와 그곳에 딸린 성읍들,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요르단 건너편 지역, 바하탄의 켈로스, 카데스, 이집트강, 타하파네스, 라메세스, 곧 고센 땅의 모든 주민, 타니스와 멤피스 너머의 주민들에게까지, 그리고 에티오피아 경계선에 이르는 이집트의 모든 주민에게 사절들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 지방의 주민들은 모두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편으로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네부카드네자르를 한낱 필부로 여겨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절들을 망신스럽게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이 온 지방에 몹시 화를 내었다. 그러면서 킬리키아와 다마스쿠스와 시리아의 온 영토에 보복을 하고 또 모압 땅의 모든 주민, 암몬 자손들 곧 유다 주민, 두 바다의 경계에 이르는 이집트의 모든 주민을 자기 칼로 차단하겠다고 자기의 왕자와 왕국을 걸어 맹세하였다. 그리하여 네부카드네자르는 제17년에 자기 군대와 함께 전열을 갖추고 아르팍삿 임금과 맞섰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는 아르팍삿의 온 군대와 그 온 기병대와 병거들을 폐주시켰다. 그리하여 네부카드네자르는 아르팍삿의 성읍들을 차지하고 엑바타나까지 이르러 그곳의 탑들을 점령하고 시장들을 약탈하여 엑바타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렸다. 또 아르팍삿을 라기우 산악 지방에서 사로잡고서는 자기 창으로 내리찔러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버렸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연합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귀국하였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전사들의 무리였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자기 군대와 함께 120날 동안 쉬며 잔치를 벌였다. 홀로페르네스가 서쪽 지방을 토벌하다. 제18년 첫째 달 20이튿날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왕궁에서는 그가 전에 말한 대로 그 온 지방에 보복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신하들과 귀족들을 모두 불러 자기의 비밀 계획을 그들에게 내놓고 그 지방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처형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가 끝나자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자기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를 불러 말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인 대왕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 앞에서 물러가 힘이 세다고
자신에는 보병 12만과 12,0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내가 내린 명령에 불복한 서쪽 지방 전역을 치러 진군하여라.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일러라. 분노에 찬 내가 그들에게 진군하여 그 지방의 땅을 모조리 내 군사들의 발로 짓밟고 그곳을 내 군사들에게 넘겨 약탈하게 하겠다. 그들의 부상자들이 그곳의 골짜기와 마른 내를 가득 채우고 물 많은 강은 죽은 자들로 가득할 것이다. 또한 나는 그들을 사로잡아 온 세상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너는 진군하여 나보다 앞서서 그들의 영토를 다 점령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굴복할 터이니 내가 가서 처벌하는 날까지 그들을 지키고 있어라. 네가 점령한 지방 어디에서건 불복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여라. 내 목숨과 내 왕국의 힘을 걸고 말하는데 나는 한 번 말한 것은 내 손으로 이루고야 만다. 너는 내 주군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정확히 완수하여라. 그것을 지체 없이 실행하여라. 홀로페르네스는 자기 주군 앞에서 물러나와 아시리아 군대의 상장군들과 장수들과 장교들을 모두 소집하였다. 이어서 자기 주군이 분부한 대로 전투병으로 선발된 군사 12만과 활 쏘는 기병 12,000을 헤아려서 전투부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배열하였다. 그리고 물자를 나를 낙타와 나귀와 노새를 아주 많이 모으고 분량으로 쓸 양과 소와 염소도 수없이 많이 모았다. 또 모든 군사에게 나누어 줄 충분한 양식과 왕궁에 있던 금과 은도 아주 많이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온 군대는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보다 먼저 가서 병거대와 기병대와 정예보병대로 서쪽 지방의 땅을 모조리 뒤덮으려고 진군하였다. 그 밖에도 메뚜기 떼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잡다한 무리가 그들과 함께 나섰다. 그들은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들은 니네베를 떠나 사흘 동안 백틸레 평야를 향하여 행군하였다. 그리고 킬리키아 고지대 북쪽에 있는 산 옆에 백틸렛을 마주하고 진을 쳤다. 거기에서 홀로페르네스는 자기의 온 군대, 보병대와 기병대와 병거대를 이끌고 산악지방으로 가서 푸트와 루드를 쳐부수고 켈레아 남쪽의 사막 가장자리에 사는 라시스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모두 약탈하였다. 그리고 르프라테스 강을 따라 메소포타미아를 가로지르면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아브노라 계곡 위에 있는 모든 요새 성읍을 파괴하였다. 이어서 킬리키아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모두 쳐 죽인 다음 아라비아를 마주보는 야펫의 남쪽 경계까지 진격하였다. 그리고 미디안의 자손들을 모조리 포위하여 그들의 천막들을 불사르고 양떼를 약탈하였다. 또 밀을 수확할 때 다마스커스 평화로 내려가서 그들의 밭을 모조리 불사르고 양들과 소들을 죽여버렸으며 그들의 성읍들을 농락하고 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젊은이들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그리하여 해안 지방의 주민들 곧 시돈과 티로에 사는 자들 수르와 오키나와의 주민들 얌야의 모든 주민이 그에 대한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혔다. 아스돗과 아스클론의 주민들도 그를 몹시 무서워하였다. 해안 지방의 민족들이 굴복하다. 3장 그리하여 그들은 홀로페르네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화친을 청하게 하였다. 네부카드네자르 대왕의 종들인 저희는 이렇게 장군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저희를 좋으실 대로 처분하십시오. 저희의 집과 모든 땅, 모든 밀밭 양들과 소들, 그리고 저희의 모든 천막이 장군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좋으실 대로 다루십시오. 저희의 성읍들은 물론 그 주민들도 장군님의 종들이니 오셔서 보기에 좋으실 대로 처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홀로페르네스에게 가서 이러한 말을 전하자 그는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해안 지방으로 내려가서 요새 성읍들의 주둔군을 배치하고 그곳 주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보충병으로 삼았다. 그들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화관을 쓰고 손풍에 맞추어 춤을 추며 그를 맞아들였다. 홀로페르네스는 그들의 모든 신전을 부수고 그들의 신성한 수풀들을 베어버렸다.
그는 세상의 신들을 모두 없애버리라는 임무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이 네부카드네자르만 섬기고 말이 다른 종족들과 부족들이 모두 그를 신으로 받들어 부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다 땅에 다다르다. 그러고 나서 홀로페르네스는 유다의 가파른 산비탈과 마주한 도탄 곁에 이즈르엘로 가서 게바와 스키토폴로스 사이에 진을 쳤다. 그리고 자기 군대의 물자를 모두 모으기 위하여 온근 한 달을 그곳에 머물렀다. 유딧 4장. 유다인들이 항전을 준비하다.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가 민족들에게 한 모든 일, 그리고 그 신전들을 모조리 약탈하고 파괴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그들은 홀로페르네스를 몹시 두려워하며 예루살렘과 자기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성전을 두고 걱정하였다. 그들이 최근에야 유배에서 돌아오고 또 얼마 전에야 유다의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더럽혀졌던 기물과 제단과 하느님의 집을 축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코나, 베토른, 벨마인, 예르코의 모든 지역, 그리고 코바, 하초르, 살렘 계곡으로 전령을 보내어 곧바로 높은 산꼭대기를 모두 점령하고 지역 안에 있는 마을들의 성을 쌓으며 전쟁 준비로 양식을 저장하게 하였다. 마침 그들의 들파는 수확이 막 끝난 뒤였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봉직하던 여호야킴 대사제는 베툴리아 그리고 도탄 옆에 평야 맞은 쪽에 있는 이즈리엘과 마주한 베토메스타인 주민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산악지방의 고깃길들을 지키라고 하였다. 그것들은 유다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그 길목이 겨우 2사람이 지날 정도로 좁아 올라오는 자들을 쉽게 막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야킴 대사제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원로단이 지시한 대로 하였다. 유다인들이 참여하며 기도하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하느님께 아주 간절히 부르짖고 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고행하였다.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들과 아이들, 집짐승, 모든 이방인, 싹군, 팔려온 종까지 허리에 자루옷을 둘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는 성전 앞에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주님 앞에 자기들의 자루옷을 펼쳐놓고 제단도 자루옷으로 둘렀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잡혀가지 않게 해주십사고 여자들이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사고 자기들이 상속받은 성읍들이 파괴되지 않게 해주십사고 그리고 성소가 더럽혀져 치욕스럽게도 이 민족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사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부르짖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귀 여겨 들어주시고 그들의 공경을 눈여겨 보아주셨다. 백성이 온 유다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전능하신 주님의 성소 앞에서 여러 날 단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호야킴 대사제와 주님을 모시는 모든 사제와 주님을 시중들은 이들은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일일 번제물과 백성의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머리 쓰기에 재를 뿌린 채 온 이스라엘 집안을 은혜로이 돌봐 주십사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 홀로페르네스가 회의를 소집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산악지방의 통행로들을 폐쇄하실 뿐만 아니라 높은 산봉우리마다 성을 쌓고 평야에는 장애물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에게 보고되었다. 그러자 그는 화가 잔뜩 나서 모압의 모든 제후와 암몬의 장수들과 해안 지방의 모든 총독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의 자손들아, 저 산악 지방에 사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저들이 사는 성읍들이 어떠한지, 저들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 저들의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저들을 다스리고 군대를 지휘하는 임금이 누구인지 말해보아라. 이 서쪽 지방의 모든 주민 가운데에서 왜 저들만 나를 맞으러 오기를 거부하느냐? 아키오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관하여 말하다. 모든 암몬인이 수령인 아키오르가 대답하였다. 주인님께서는 이 종이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인님께서 계시는 이 북은 산악지방에 사는 저 백성에 관하여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의 입에서는 거짓이 하나도 흘러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 백성은 칼데아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칼데아 땅에서 살던 조상들의 신들을 따르기가 싫어서 한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산 적도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길을 버리고 하늘의 하느님, 자기들이 알게 된 하느님을 경배하였으므로 조상들의 신들 앞에서 쫓겨나 메소포타미아로 달아난 뒤에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는 곳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기에 자리 잡고 번성하여 금과 은 그리고 아주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기근이 온 가나안 땅을 뒤덮자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결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로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적대심을 품고 나서서 교모한 방식으로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시키며 그들을 억누르고 또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 하느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는 손쓸 길 없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온 이집트 땅을 치셨습니다. 그래야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또 그들 앞에 놓인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시나이와 카데스 바르네아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주민들을 모두 내쫓고 아모리인들의 땅에 자리를 잡고서는 헷스본인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을 건너서 저 산악지방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인, 프리즈인, 여부스인, 스켐인 그리고 모든 기르가스인을 내쫓고 저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이 저희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한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많은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의 성읍들은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하느님께 되돌아간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곳에서 돌아와 자기들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되찾고 황폐해진 저 산악지방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 상전이신 주인님, 만일 저 백성이 잘못하여 자기들의 하느님께 죄를 지었고 몰락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우리가 그들에게서 찾아낸다면 올라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민족에게 죄가가 없으면 주인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주님,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어 우리가 온 세상의 우윳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키오루가 반대에 부딪히다. 아키오루가 이 말을 마치자 천막둘레에 빙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웅성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의 지휘관들과 해안 지방과 모압의 주민들은 일제히 아키오루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전투를 벌일 힘도 능력도 없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저희의 상전이신 홀로페르네스님 올라갑시다. 그들은 대장군인 휘하 온 군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유딧 6장. 홀로페르네스가 대답하다. 회의장 둘레에 선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그치자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가 온 외국인 무리 앞에서 아키오로와 모압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였다. 네가 무엇이기에 에프라임의 품파리꾼들을 데리고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예언을 한답시고 저 이스라엘 종족의 하느님이 저들을 보호할 터이니 저들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네부카드네자르 말고 신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바로 그분께서 이제 당신의 병력을 보내시어 저들을 이 땅에서 전멸시키실 터인즉 저들의 하느님이 저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종인 우리는 저들을 단 한 사람이 있냐 쳐부술 것이다. 저들은 우리 기병대의 위력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기병대로 저들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의 산은 저들의 피로 젖고 평야는 저들의 시체로 가득 차리니 저들의 발자국마저 우리 앞에서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저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네부카드네자르 임금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것이 되지 않는다. 너 암몬 출신의 품팔이꾼 아키오르야, 너희 불과 드러난 이 날에 그러한 말을 한 너는 오늘부터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저 종족에게 보복할 때까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에 내 군대의 칼과 내 시종들의 창이 네 옆구리를 꿰뚫어 너를 저 산악지방으로 끌고 가서 그 길목 곁에 한 성읍에 내버릴 것이다. 그러면 네가 저들과 함께 전멸할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정녕 저들이 점령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렇게 얼굴을 떨굴 필요가 없다. 내가 한 번 한 말은 하나도 어김이 없다. 아키오르가 유다 진영으로 넘겨지다. 홀로페르네스는 자기 천막에서 시중드는 종들에게 아키오르를 붙잡아 베툴리아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기라고 분부하였다. 홀로페르네스의 종들은 아키오르를 붙잡아 진영 밖 평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평지를 가로질러 산악지방으로 올라가 베툴리아 밑에 있는 샘터에 다다랐다. 산꼭대기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그들을 보자 무기를 들고 산꼭대기에 있는 그 성읍에서 나왔다. 또 돌판매질하는 사람들은 모두 돌을 던져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은 산 아래로 들어가 아키오르를 묶어서 그곳 산 발치에 던져둔 채 저희 주인에게 돌아갔다. 성읍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키오르를 보고서는 결박을 풀고 그를 베툴리아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를 성읍의 수장들 앞에 세웠다. 그때 수장들은 시메온 지파 출신 미카의 아들 우찌야, 오트니엘의 아들 카브리스, 말키엘의 아들 카름이었다. 그들은 성읍의 원로들을 모두 소집하였다. 그러자 모든 젊은이와 여자들까지 회의장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이 아키오르를 온 백성 한가운데 세우자 우찌야가 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아키오르는 홀로페르네스가 회를 연 일과 자기가 아시리아인들의 수장들 한가운데에서 한 말이며 홀로페르네스가 이스라엘 집안을 두고 거만하게 찌꺼린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부르짖었다. 주 하늘의 하느님, 저들의 교만을 내려다보십시오. 그리고 비참하게 된 저희 결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 당신께 봉헌된 이들의 얼굴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키오르를 의로하며 크게 칭송하였다. 우찌야는 아키오르를 회의장에서 데리고 나가 자기 집으로 가서 원로들을 위하여 술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